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무엇을 해라?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을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서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의로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요한은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랑하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냐? 의롭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가인을 들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가 자신이 불의하고 동생이 의롭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죽였다. 이 인간의 첫 살인자죠. 가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사랑. 특히 우리가 도와줘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새 계명은 뭐냐?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은 행위로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준 것은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진 죄까지 죄에 속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죄와 같으냐면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구원이 너희 우리 안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큰 건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라? 목숨을 버릴 만큼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목숨을 버린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악하고 추한 자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 그걸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말 그 안에서 띄어서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너희들이 다 쓰고 남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정말 부족합니다. 그동안 또 여러 후원단체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올 한 6월 정도 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후원단체 또 우리가 조그만 정성이라도 매달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 생각이 번뜩 드네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고 TV 같은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도와주는 게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내몰라라 하는 인색한 크리스천이 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니까. 영원히 불변한 진리.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모든 것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장 큰 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너희 욕심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라. 그리고 아무 간섭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21절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죠. 의인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와의 관계가 아직도 있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다. 계명, 이웃을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에는 이웃 사랑까지 따라오는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또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마다 잘못된 것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씀입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또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합된 사람이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사랑했는지,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눈을 부릅뜨리고 또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웃 사랑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회개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